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또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성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성도입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 제목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어렵게 하셨고 또 어렵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로마서에는 또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놀라운 주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부름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또 하늘의 시민권자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고 신분을 얻었고 은혜를 얻었는데, 아까 얘기한 말씀한 에베소 4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답게, 영광스러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자답게, 왕같은 제사장들답게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꼭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광스러운 신부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택하신 족속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거기도 얘기를 해요. 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이 예수의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과 진리가 되는 십자가 복음이 실은 이 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가 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전하지 말고 우리 삶으로, 우리 생활을 해서 나타내는, 복음을 나타내는, 사랑을 나타내는,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으로 오늘 26장을 살펴보기를 원하셔요. 몇 사람들을 보게 될 터인데요.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10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지부입니다. 한글로 번역할 때 이 지푸를 십으로 표기를 했어요. 근데 공동 번역은 10사람들을 이렇게 지부 사람들, 히브리어 원어대로 지부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지부라고 하는 것, 10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 10사람들은 누구냐?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다윗과 같은 가문의 집안 사람들이죠.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과 같은 집안 사람들인데 계속 다윗을 괴롭혀요. 힘들게 합니다. 사울에게 계속 밀고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여기에 있다고 밀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이제 10광야 수풀에 다윗이 도피해 있는데 이걸 13들이 사울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여기 다윗이 있으니 잡아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윗이 이 광야에 또 10광야에 피신해 있는데 이 지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다시 기브하러 올라가요. 그 사울왕에게 밀고 합니다. 10에서 사울의 왕궁이 있는 기브하는 40km입니다. 40km는 지금 뭐 자동차라고 하면 금방 짧은 거리지만은 그러나 고대의 40km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런 거리를 거듭 이 지부 사람들은 찾아가서 지금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다윗이 여기 피신해 와 있다고 밀고 하는 거예요. 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와서 잡아가라는 거예요. 빨리 죽이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10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집안 사람인 다윗을 돕지 않고 사울 왕에게 밀고 해서 없애라고 했을까요? 전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한 것은 사울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여러분 다윗을 가까이 했던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전부 85명이 도륙을 당해요.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그의 모든 제사장 또 밑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 그의 모든 가족들이 전부 참사를 당합니다. 비참한 일을 겪게 돼요. 왜 그러는 건 다윗과 함께 했다는 이유 때문에, 다윗 편에 섰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참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걸 전 국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10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자기들 지역에 와서 숨어 있으면 사울이 분명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10사람들이 숨겨졌다, 같은 편이다, 같은 집안이지 않느냐. 잘못하면 높 사람들처럼 10사람들이 전부 도륙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한 가운데 이 10사람들은 사울왕이 먼저 알아채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밀고를 한 거예요. 결국 이 10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자기들의 안전, 자기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다윗을 품어주지 않고 그를 배반하고 사울왕에게 넘겨줍니다. 자, 이 10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얼마든지 배반하고 그를 죽음에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임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인 건 누구의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은 곧 세상적인 삶의 방식인 거예요.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일을 희생시킵니다. 타인을 죽이고 내가 살고자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지부 사람들, 10사람들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복음의 삶이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피 흘리신 거예요. 자기가 죽으신 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신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전쟁하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희생시키고 피를 흘리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나라 살기 위해서, 내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자꾸 해치는 거예요. 남을 찢어 놓는 거예요. 남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남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희생을 당하신, 자기가 희생하신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섬김의 길을 가셨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으신 그 길을 가셨어요. 자, 여기는 오늘 보면 10사람들은 자기들이 살려고 다윗을 제물 삼습니다. 다윗을 희생시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잊은 백성들이에요. 잊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행하지 못한 믿음의 실패자들이 10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게 뭡니까? 늘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사망 같은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이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많이 만나게 되고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지만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산다면, 내가 죽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희생당하고 교회가 산다면, 또 많은 영혼을 살린다면 나는 이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런 바울의 이런 삶이 십자가의 삶이고 복음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음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 바로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10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세상에 나가서 우리 성도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자꾸 희생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자리, 그런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자, 이 10사람들의 밀고를 받은 사울왕이 바로 군대를 끌고 내려와요. 지난번에 엔게디 광야로 3,000명을 끌고 갔던 것처럼 또다시 3,000명 정예병들을 끌고 십광야로 달려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에 헌신하고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들을 막아내고 국가를 지켜야 되는데요, 사울왕은 이 군대를 다윗 하나 잡으려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자신의 권력이 거침돌이라고 생각한 다윗을 하나 잡아 죽이려고 이 군대를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사울을 책망하셨어요.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남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자꾸 추격하고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나는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즉 사울왕이 당신의 손에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울왕 당신이 나를 잡아 죽이려는 것이 사람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라면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마땅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다윗의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왕을 깨우치는 것이 있어요. 뭐를 깨우칩니까? 깊이 판단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판단과 분별이 필요해요. 어떤 걸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생각인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생각을 갖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온 힘을 기울여서 내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 감정에 붙들려서 탐욕에 붙들려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온 힘을 다 쏟으면서 헛되게 시간과 물질, 왕의 사명을 저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나 자신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온 힘을 쏟는데 내가 그렇게 온 마음을 다 여러분 이 쏟고 몰두하는 그 쫓아다니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입니까? 이걸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걸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잘못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20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나는 이방 땅에서 죽고 싶지 않다. 나 그런 신사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간청을 하면서 사울이 다윗 자신을 제거하려는 죽이려는 사울왕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일인지를 지금 이제 밝혀주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는요 광야나 들판에 있는 새입니다. 그러면 사냥꾼이 메추라기를 잡으려는 사냥꾼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들판으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서 헤매는 사냥꾼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이 바로 이 다윗 하나 잡으려고 온 군대를 동원하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일이 바로 그렇게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산에서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헤매는 그런 어리석은 사냥꾼 같은 그런 행위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찮은 벼룩 한 마리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이스라엘 왕이 기껏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잡으려고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한 나라의 왕이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왕궁을 떠나 돌아다닌다는 거 얼마나 이게 무익한 일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사울에게 그런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9편 6절에 보면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림자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헛된 일이 분주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긴 사는데 뭘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하나님 올 땐 정말 헛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일에 그냥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는 정말 성실한 사람, 열심히 산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런 부자에 대해서 자신은 만족하고 나는 정말 만족하다고, 수년 동안 먹고 살 걸 다 준비했으니 난 평안하다고 이렇게 큰소리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망하고 탄식하십니다. 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 재물은 쌓았지만은, 자기를 위해 육신의 것들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흠이 없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헐벗은, 믿음은 하나도, 영적인 거 하나도 쌓지 못한 그런 영적인 가난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소중한 생명을 허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중한 생명을, 인생을 허락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땅만이에 그 소중한 인생을 유한한 육신을 위한 목적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생명 오늘 찾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뛰어다니는데 하나님 오늘 난 네 생명 거두갈게. 그러면 우리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에 지금 이 모습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인간의 욕심에 매달려서 영광스러운 왕의 사명을 헛된 일이 다 허비해버립니다. 이 사울왕의 어리석음은 한 나라의 왕이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그 많은 물질과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 왕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런 존귀한 내 인생을 뭘 위해 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많이 질문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인가? 아니면 정말 헛된 그림자 같은 일을 위해서 내가 다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한 번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왔어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한번 그런 계획을, 위험한 계획인데 사울의 진영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진영에 사울 왕이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히멜렉과 햇사람 아히멜렉과 아미새를 불렀는데 이 두 사람은 아마 부하들 중에 최고의 용사들 중에 용사였을 거예요. 이들에게 자기 계획을 밝히고 누가 나와 더불어 이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고 이제 질문합니다. 나와 함께 누가 가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요청한 이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3,000명의 여러분 사람들이, 군인들이, 정예병들이 진치고 있는데 거기를 중심을 들어가겠다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요청에 누가 먼저 손을 들어는 거냐? 이 아비새가 손 들고 내가 가겠다고,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다윗이 자기와 함께 두려운 적진을 향해 찾아갈 사람을 구했듯이 우리 주님과 함께 적진을 향해 동행할 제자, 일꾼을 찾고 지금도 부르셔요.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아비새처럼, 누가 이사야처럼 응답하시겠습니까?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럼 지금도 우리 주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위험하고 어렵고 두려운 그 사명을 위해, 그 사역을 위해 나와 함께 갈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 질문을 여러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대답할 분들이 누굽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입에서, 마음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사는 동안에 수시로 이 질문이 있을 거예요. 이 땅을 떠난 그 시간까지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누가 이 일을 나와 함께 하겠느냐? 누가 이 자리에 누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고 주님은 부르실 거예요. 그때 이 질문 받았을 때, 이 요청 받았을 때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를 막지 말아야 돼요.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으로 대답하고 적진을 향해, 미움과 탐욕의 수당을 향해 복음의 일을 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자, 여기 보면은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8절에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은 사울왕이 장막에 누워 자고 있는 걸 지금 보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다윗 당신에게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다. 나에게 허락만 해달라. 내가 창으로 단번에 찔러 죽이겠다. 2번 할 것도 없다. 근데 이때 다윗이 그런 아비새에게 얘기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건 죄다.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아비새와 다윗의 이 대화를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 납니까? 다윗의 생각과 아비새의 생각이 다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둘의 대화, 다른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아비새가 함께 가자는 다윗의 요청을 듣고 아히멜렉보다 먼저 번쩍 손을 들고 내가 함께 가겠다고 응답하고, 여러분 다윗의 뒤를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여기까지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아비새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생각을 모르고 따랐다는 거예요. 같이 동행한 건 좋은데 그러나 정작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고 다윗의 뜻이 어떤지를 모르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판단, 다른 처리를 하려고 이 아비새가 나선 거예요. 다윗은요 이미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굴에서 이런 동일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이 잠자고 굴에서 잠잘 때 그 굴 속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속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용사들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부하들이지 않습니까?
자, 이들에게 다윗이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분명히 자기 믿음, 자기 생각, 자기의 여러분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아마도 엔게디 그 굴에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아비새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듣고 보았을 거예요. 혹시 거기에 있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다 알았을 거예요. 아, 다윗이 이런 전복적인, 이런 정말 놀라운 일을 행했다. 용서하고 사랑했다.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 기회를 쓰지 않고 은혜로 이걸 이제 사울을 보내줬다. 이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십광야에서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비새는 다윗의 뜻을 제쳐놓고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으로 흥분해서 내가 사울을 단번에 창으로 한번 찔러 죽이겠다고 지금 이렇게 다윗과 보다 먼저 앞서서 나서 있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새의 모습이 종종 우리의 모습입니다. 실은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비새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나선 우리들입니다. 여기 다 앉아있는 분들 주님 따른다고 우리가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가 가는 길이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나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을 여러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고 있습니까? 결정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너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깨우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또 사역을 하되 주님 마음을 알고 사역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판단,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다윗을 보면요, 이 다윗은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이면 왕권을 잡을 수 있어요.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창 한 번 휘두르면 그러면 사울은 목숨을 끊어집니다. 고생은 끝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번 기회는 뿌리쳤지만은 거듭 다가온 기회 뿌리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두 번의 기회가 왔는데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이때도 믿음으로 여러분 행하게 됩니다.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를 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좋은 기회지만 이건 육신적으로 좋은 기회지 은혜로운 은혜의 기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그 기회를 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교훈을 인생의 결론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론 삼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가지고 보면 지금 이 다윗 앞에 누워있는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는 것이 맞는 얘기죠. 세상적인 기준은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조급하게 든든히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늦더라도 지금 내가 늦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바로 그런 다윗이 일기에 그냥 얼마나 세상 역사에 왕들이 많고 권력자가 많습니까? 근데 그런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영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 정말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내 행동에, 내 삶의 결론을 말씀으로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21절의 말씀 한번 다시 마지막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해요. 내가 범죄했다, 내가 어리석다,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고 추격하던 길을 멈추고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이후로 사울과 다윗은 안 만나요. 못 만나요. 다시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 결국 다윗의 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것이 결국은 다윗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긴 거예요. 사울을 이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되며,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성도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걸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을 구원하는 길,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아니란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갈 때 그런 성도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회개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걸 아시고 주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임금이 돼서 왕이 돼서 이스라엘 통치했으면 더 좋은 세상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얻었으면 뭔가 그 시대를 변화시켰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 길을 안 가신 거예요. 다른 길을 가신 거예요. 어떤 길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자기 희생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여러분 변화를 주는 길이 된 거예요. 구원하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은 안 믿고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는 인간의 방법을 자꾸 쓰는 것이 이게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 같은 길을 교회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로 세상을 구원하고 악을 이기기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이 길을 우리가 교회는 끝까지 가야 돼요. 늦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진리를 통해, 이 복음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통해 다윗처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걸 통해 세상을 굴복시키게 되고 세상의 길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사십시다. 그래야 세상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히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고 있는데,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나는 이 땅에서 과연 그런 성도답게, 그런 신분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람들처럼, 사울처럼, 아베세처럼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주 예수의 길을 우리가 갈 때 교회가 세상의 힘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악을 굴복시키고 세상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